45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에도 때가 있지만은 특별히 영적인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가 있고 죽으실 때가 있고 부활하신 때가 있고 다시 오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처음부터 운명의 생안을 아십니다. 잡힐 것도 아시고 못 박히는 것도 아시고 죽으실 시간도 주님은 참 그게 너무 큰 고통이죠.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때를 맞춰 주님이 일을 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 속에서 참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이 기도만큼은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만큼은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일이 해결되고 그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나 기도는 제일 좋은 기도는 미리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미리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미리 기도함으로 쌓아두고 기도는 미리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기도는 영적 생활에서 미리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성만찬을 주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잡히시기 전에 주님이 준비하셨던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준비가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주님 자신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님이 같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오죽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주님이 허투루 말씀하지 않고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소중한 미리 기도할 수 있는 그 타이밍, 기도를 미리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실패한 제자와 기도로서 준비한 주님은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 깨어있는 거, 이미 주의 피로 사함받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임침받아 말씀받아 주님 모습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식구들, 미리 기도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 때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때가 옵니다. 어둠의 때가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둠의 날이 오기 전에 기도하며 미리 준비하자. 예. 오늘은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순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주님의 죽으심을 알지만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승만찬을 세우시면서 이 나의 죽음을 잊지 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쏟아준 이 나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이 신앙이 식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변절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하지 않는 큰 힘이 됩니다. 내 영혼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잊지 말고 살자.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구원하는 기쁨으로, 주님은 나를 구원하는 행복으로 그 비참하고 참혹한 고통을 참아 견뎌내시고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항상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어둠과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 자신을 어둠에 내어던지고 주님 자신을 저주에 내어주고 주님 자신을 죽음에 내어준 사건이 구속입니다. 똑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자신을 저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어둠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어둠과 흑암의 근세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마치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법칙이 있듯이 주님이 나를 흑암과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시기 위해서 말로만 해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주님 자신은 말로 사지 아니하시고 그 몸으로 주님 자신을 어둠에 내어주셨고 저주에 내어주셨고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빛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나를 어둠에서 건져쓰기 위해서 빛이신 주님의 자신을 어둠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생명이신 주님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굽니까? 복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나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주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이 구속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세하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 그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주께서 기도하셨던지 성경 기록에 땀방울이 핏방울치 되더라. 그 피를 쏟은 거예요. 진액이 아니라 그냥 피를 흘린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주님의 힘을 돕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이 잡힙니다. 군병들에게 잡히는 순간부터 세상은 어둠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유다가 인도에서 온 그 군병들에게 잡히는 순간부터 세상은 어둠의 지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 제6시부터
제6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이 3시간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 말은 주님이 잡히시는 순간부터 주님 자신이 어둠의 지배 속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어둠에서 건져시기 위해서, 저주에서 건져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생명의 축복이, 그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의 지배 속에 자신을 맡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쫙 깔려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어둠의 절정이라 말합니다. 잡히시는 순간부터 운명이 쓰는 순간까지 온 세상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합법적으로 어둠이 지배하는, 어둠과 악만이 지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잡히시는 순간부터 죽으시는 순간까지 어둠이 지배하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시간에 이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에 영계와 땅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계에서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도 얼굴을 숨기시고 땅의 주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보낸 천군 천사도 전부 다 하늘로 소환되어 버린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어둠이 세상을 지배해 버립니다. 어둠의 영과 흑암의 권세가 주님이 잡히 빛 대신 주님이 자신을 어둠에 내려서 주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온 세상은 어둠만이 지배하고 악만이 지배하고 죄악만이 지배하는 참혹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얼굴을 땅에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의 얼굴도 숨겨버립니다. 땅에 파송되던 수많은 천군 천사 전부 다 하늘로 소환, 주님께서 소환을 시켜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철저하게 주님 자신을 어둠에 내어주고 주님뿐 아니라 온 세상이 어둠이 지배하는, 흑암이 덮어버리는 그 사건이 여기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를 얻기 위하여,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이신 주님이 죽음에 넘겨주고 복이신 주님이 저주에 넘겨주고 빛이신 주님이 어둠에 넘겨주는 사건, 그리고 온 세상은 어둠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부터 어둠의 지배입니다. 어둠의 지배 속에 이미 들어갔고 구세주가 구속을 이루기 위한 그 영광스러운 역사는 어쩜 빛과 어둠의 상충입니다. 빛의 신 주님이 어둠을 이기기 위하여 어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님도 얼굴을 돌리시고 돕는 천군 천사들도 전부 다 주님 하늘로 소환시켜서 어둠만 지배하는 세상, 악만이 지배하는 세상, 그렇게 주님께서 한순간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세상 죄를 짊어진 속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세상 죄를 짊어진 속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시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육체적인 매맞음, 채찍 맞음, 못 박히심, 가시관이 쓰셔서 온 머리에 피가 내리고 눈을 돌에 맞고 귀를 맞고 주님의 몸에 상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에게 더 큰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팔려지는 아픔. 주님 자신이 주님의 사람으로 뽑으신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잡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건. 주님 자신이 너는 나의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주께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굳건히 세워졌던 그 수제자가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며 모른다고 하는 사건. 아마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억지로 거부한 자들 외에는 다 주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이 그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강원도만한 그런 작은 땅입니다. 물론 주님이 그냥 다 찾아다니신 거죠. 그 다리로 그 발로 가는 곳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주님 인자하신 것, 그 주님의 마음을 다 전해주시면서 했던 그 무리들이 악이 지배하는 때가 되니까, 악이 지배하는 때가 되고 어둠이 지배하는 때가 되고 이 악한 마귀와 악과 어둠만이 지배하는 그 시간에는 그건 악의 판으로 확 쏠려버린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천년 후에 또 일어납니다. 천년 동안 주님을 보고 섬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지배와 다스림을 받던 그 백성들, 할렐루야, 천년 동안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의 다스림을 살 천년의 백성들이 천년 후에 주님이 무정행을 풀어서 감옥을 풀어서 마귀와 그의 사들을 풀어가지고 함시험을 하니까요, 그때는 쉽게 말하면 주님 어둠에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둠으로 확 쏠려버립니다. 주님을 봤던 자들이, 주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맛보고 산 그 백성들이 주님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해봐, 너 시간이야, 어둠이 집안 너의 타이밍이야 하고 허락해버리니까 그냥 쏠려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때 그런 일이 났습니다. 모욕받고. 그래서 주님에게는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매맞음과 채찍맞음과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서, 주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배신당하고 버림을 당하시고 모른다고 저주가 맹세로 주님께서 그렇게 내동댕이 치시는 그 사건이 더욱더 가슴 아프고 힘든 고통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요, 정신적인 힘듦이 큽니까? 육체의 힘듦이 큽니까? 육체의 힘은 그냥 떼운다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못 견뎌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 육체의 고통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가장 가까이서 친히 보고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던 그것이 더욱 큰 주님의 정신적인 고통이었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버림을 받아버립니다. 왜?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땅에서는 가장 가까이 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모욕을 받고, 위로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외면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얼굴에 숨김을 당하시고, 그 사건이 주님에게 그렇게 힘들었던 정신적인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41편.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 나를 얻기 위하여. 아멘. 나를 얻기 위해서 그처럼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부인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오직 하나, 나를 얻기 위하여, 그 일념으로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 9절.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듣다. 아주 거역하고 반항하고, 발꿈치를 주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떡을 먹던 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고 대들고 반은. 실제로요, 어떤 책을 보면 이 가룟유다가 정말 고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내가 정말 고약한 존재, 주님 앞에 대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근데 주님이 다 받아버려. 우리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주님은 다 받아버려. 다 받아버려. 여기서 그 말 아닙니까? 나의 신뢰한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왜 주님은 주님의 열한 제자들에게 가룟유다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아시거든요. 그건 왜 열한 제자들에게 가룟유다가 주님을 팔 그런 존재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가룟유다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열한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열한 제자를 보호합니까? 만약에, 자, 베드로 보세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하나 준비했다가 말고 길을 딱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질 급한 사람이 베드로요. 근데 가룟유다가 주님을 팔 줄 미리 알았더라면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아마 당장 죽여버렸을 거라.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같은 집단에서 미워하고 정화하고 원한해가지고, 심지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제자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어버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제가 제 경험에서 제가 얼마나 못됐던지,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50대 되는 2월 28일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마센 형님이 내려와가지고 정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형님이, 그때 형님 나이가 한 서너 살 된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막 대들더라고. 그 내가 그때 17인가 18 초만 됐어. 형님이 대더니 이걸 내가 못 보겠더라고. 그 내가 부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나, 니 죽을래? 내가 그랬으니까 형님 보고, 니 왜 엄마한테 달려드는데? 이 꼴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엄마를 형님 이렇게 좀 그래도 이걸 못 보는데,
그 예수님을 유다가 판다고 알았을 때 그걸 두고 볼 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미워하게 되고 정오하게 되고 보복하려고 하게 되고, 예수님 어디 갔을 때 살짝 끄집어내가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꾸미지 않겠냐면, 주님은 그걸 미리 방지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왜 주님은 가만 당하냐? 아닙니다. 당신의 열한 제자를 사랑해서 어차피 주님은 구속주로 오셨기 때문에 팔리셔야 되고 말씀대로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당신을 따른 이 열한 제자가 살인자가 되면 안 돼. 미워하고 원한을 가진 복수자가 되면 안 돼. 그럼 주님의 말씀 아무리 힘이 없는 거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항상 너희가 오수를 갚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 맡기라. 너희가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정오하지 말고,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전부인데, 근데 12제자 안에서 주님을 파는 사람이 있고 이걸 제자들이 알았을 때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지겠냐면 이 말이요. 그러면 주님의 그 진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이 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딱 마지막 날 만찬석에서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누굽니까? 도둑이 재벌 저린다고 그래서 주님 내니까, 주님 얼마나 주님의 답을 보세요. 네가 말하였노라. 내가 말한 게 네가 말했느니라.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유다는 벌써 이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요한이가 주님의 가슴에 안겨 있으니까 눈짓합니다. 야, 물어봐라 예수님 누군지. 그 요한이가 주님 보고, 주님 누굽니까? 그래, 내가 떡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주님이 떡을 찍어다가 가룟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아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순간이 얼마 안 되는, 불과 몇 분입니다. 그리고 떡을 받고 유다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길로 팔로 가지 않습니까? 참 우리 주님 사랑이고, 주님 자신도 구속의 길을 가시고, 당신을 따른 사람들도 주님께서 수많은 다른 제도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셨고, 어둠의 지배하는 그 시대.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8절. 자,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주님 우두머리로 세워놨던 제자에게 부인을 당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는 수욕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어둠이 지배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도마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자 하니까 도마가 말하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그런단 말입니다. 베드로도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12제가 다 그렇게 말해.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마태복음 26장 56절. 왜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요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던 사도 요한도 만찬석에서 주님의 가슴에 안겨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요한도 이 순간에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유다가 없습니다. 유다는 이미 여기 와서 주님 잡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11명의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무슨 때이기 때문에? 어둠이 집안은 때이기 때문에, 어둠이 집안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을 숨기시고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도로 가는 천군 천사도 하늘로 소환되고 오직 어둠과 악만이 지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러니까 이때에 자기 힘으로 난 주한테 죽을 겁니다, 이럴 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절대로 주님 안 버린다 했지만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가? 이런 베드로가 그 초라한 계집종 앞에서 말구의 기까지 섰던 그 용감한 베드로가 그 초라한 계집종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속절없이 무너집니까? 3년간의 믿음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렇게 받은 기적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왜 그렇게 무참하게 속절없이 무너집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지배하기 때문에? 어둠이 지배했던 때이기 때문에, 어둠이 지배했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주님 얼굴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의 경륜한 어둠에 내맡겨버렸습니다. 그때는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요한같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한이도 다 주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적 메시지의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믿음 절대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려주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주님, 내 힘으로 주님 내 믿음 못 지켜갑니다. 주님이 잡아줘야 됩니다. 은혜 베풀어 줘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공개적으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천군천사 소환하시고 은혜를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대대 시간 속에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네가 믿음이 좋다고 자고하지 마라. 베드로 보라, 어둠의 때에, 어둠이 역사한 때에 속절없이 무너진다. 은혜의 때에 기도를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미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기도는 미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내 영혼아, 기도는 미리 할 수 있다. 예, 평안할 때, 좋을 때에 미리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 그 자비로운 얼굴을 내게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구나. 할렐루야.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로 2절, 시편 127편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영육간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집에 주님이 세워야 되고, 우리 가정의 집을 주님이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집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야 되고, 모든 것을 주님이 세우지 않고 주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인간들이 잘 짓고 잘 지키고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래. 그걸 주님이 어둠의 때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잡히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둠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 속에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미리미리 은혜를 채워놓고 미리미리 기도를 채워놓고, 기도는 저축이 가능합니다. 미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둠에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버리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얼굴을 돌리시는 때가 옵니다. 천년 환란입니다. 천년 환란을 보세요.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분노와 저주의 날입니다. 이만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온갖 악한 것들이 어둠이 지배하는 아주 짐승에게 성도를 붙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란 때 아닙니까? 자,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여러분, 어둠의 때가 옵니다. 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미리 아시고 기도했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하지 못함으로 참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어둠의 때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듯이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자, 스바냐 1장 1306페이지 14절로 2장 3절까지 1306페이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려와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투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금이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몰지어다 몰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날이 옵니다. 평화로울 때에, 은혜로울 때에, 좋은 날에 예수님 같이 미리미리 기도하는, 미리미리 기도를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자, 다니엘서 7장 25절 1246페이지.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성도가 짐승에 붙여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신 순간부터 죽으시는 순간까지 어둠이 지배하는 그 지발에 들어가셨듯이 마지막 환난 때는 성도가 짐승에게 붙여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말 지금이 기회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로 10절, 계시록 13장 5절로 10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말 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가? 짐승이. 언제? 환난 때에 권세를 받아서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이것이 온 세상 천지입니다. 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짐승이 받게 됩니다. 8절로 10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내 영혼아, 은혜의 때에 좋은 날에 기도하며 준비하자. 할렐루야.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함으로 이기셨고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함으로 부인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것을 상기하고 기도는 충분히 저축할 수 있다. 기도는 충분히 미리 할 수 있다. 항상 깨닫고 우리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그 죽어가신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둠이 지배하는 때요, 악이 지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얼굴을 숨기시고 돌리시고 사람들 전부 악하게 되어서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이 오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셨고 미리 기도함으로 이미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없으면 또 습관을 만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을 쓰게 하셔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은혜 시대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껴서 준비할 때입니다. 결단코 이 아름다운 시간과 이 아름다운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기도를 저축하고 좋을 때 기도함으로 예비하는 우리 미라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